안녕하세요. 1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는데요.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는 이제 계속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 베델,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세웠던 제단과 산당까지도 완전히 헐어버려서 남유다에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 요시야가 놀라운 믿음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것을 감사하지 않고 남유다로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다 북이스라엘 쪽에 제단과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상 13장 2절에 심판의 말씀을 외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다시 말하면 내 위에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 제사장의 뼈를 사르리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30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생각도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는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또 다행히도 그때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괴롭히던 특별히 히스기야나 므낫세나 아몬의 통치 기간 동안 내내 남유다에 그 침략해왔던 아수르가 당시 새롭게 일어난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점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요시야는 그 아수르가 남긴 우상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없어질 뻔한 율법책을 누가 잘 보관해 놨는데 그것을 헌금함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읽게 되는데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너희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나라가 이웃 나라에서 망할 것이라.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아마 그런 본문을 읽었겠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보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인에게, 여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고, 그러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죠.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두 가지의 예언을 하는데요. 하나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에서 본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참 무서운 예언이죠. 가슴 아픈 예언입니다. 왕이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또 하나는 27절 28절인데
그러나 요시야 왕이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왔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이 엄청난 재앙에서 면제될 것이다. 요시야는 이 엄청난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왕된 요시야가 이미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라는 각오는 했겠지만 직접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어요. 내가 잘해봐야 소용없지 않을까, 그런 어떤 낙심과 포기하는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장로들을 소집하고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자. 그리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요시야와 온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이 언약책의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그 잔재들을 전국에서 제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거죠. 요시야 때문에. 요시야는 정말 남자를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억지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정말 아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셨고요, 그래서 요시야를 사랑하고 요시야의 죽음까지도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아픈 죽음이고 그리고 힘든 고통이었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요시야의 인생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내일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요시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아파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삽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살고요, 내가 마음속에 정말 답답하고 찔림이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듣기 싫어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가 그 영혼이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또 기도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파도 회개하는 자, 괴로워도 회개하는 자,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찔림의 말씀이 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